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성경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우리 정말 10절까지 다 읽어야 돼. 11절까지 읽어야 돼요. 1장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신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식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11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좀 길었지만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요 에스라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에스라서와 동시에 우리 여기 뒤에도 이제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 후에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 겸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 회복을 강조했고 느헤미야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의 재건에 큰 공을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리고서 이제 완전히 막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페르시아 그 이제 포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분명히 또 그 예언하셨잖아요.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1차 포로 부야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성전 재건.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변 그 악한 그 사람들의 그런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제 516년에 이게 완성이 됐는데 성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60년에 또 공백이 있었어요. 그 2차 기환은 에스라 때가 2차 기환이었고요. 3차 기환은 느헤미야가 이제 같이 귀환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때는 뭘 재건하냐면요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때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방해가 있었지만 그런데 또 성벽을 재건해야 됐어요. 그런데 성전과 성벽은 아주 중요한 거죠. 성전만 재건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전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도 이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우리가 지난번에 세워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지만 그렇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벽은 예루살렘 한 그 도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주변에 막 그 국가들 뭐 다른 국가들이 막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그쵸? 성벽이 단단하게 있어야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르월에, 이거 12월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그 왕국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의 그 미합중국 정도의 그 영역을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거대한 그 대단한 그런 나라였죠. 그렇대요. 그래서 수상궁은 어디였냐면은 페르시아 왕들이 추우면은 따뜻한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겨울에 머무르던 곳이 바로 수상궁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왔어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제 온 거예요. 형제가 온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간 끝에 느헤미야는 이 당시 그 페르시아 그 왕국에서 무엇을 맡고 있었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빵을 굽는 사람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하는 그 술을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포도주를 수시로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왕의 신임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포로로 온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이 됐다는 거, 고위직 공무원, 일종의 말하면은 술 관원장 정도면은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시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유대인이 그 작은 나라가 그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페르시아 왕궁의 그 술 관원장까지 올라가게 하신 그 정말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명예와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누구의 아들? 하가랴. 그는 포로기환으로 잡혀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살면서 그 문화에 동화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형제가 하나가 왔어요. 그러면서 함께 유다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차 귀환까지 다 이제 끌고 갔는데 거기 남은 사람들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내게 이르되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 당하고 능욕받으며, 그리고 또 3절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는데 세상에 이래 형편이래. 자, 이랬을 때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망한 나라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우리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늘 폐허가 된 이 조국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가 평상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마음 아프고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스라엘민들이 선민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잊지 않고 살았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하루도 아니래. 너무 슬퍼갖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삶의 문제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쁜 딸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언제 울었냐면요, 우리 수아 때문에 울었어요. 응? 진짜 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리고 저는 또 많이 울었어요. 많이. 교회 때문도 울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때문에도 울고. 그때 한 번은 우리 수아 때문에 우리 저기 어디야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세미나 같은, 전체 세미나 같은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뒤집어라 눈콧물을 하고 엉엉 우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응? 하나님, 내가 잘 키운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자녀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이 내게 있을까요? 아유, 당연하지. 그때 우리 수아가 얼마나 방황했어. 응?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래서 나보고 삐삐라고, 삐삐가 달래 삐삐가 아닌가 보다. 울고 난리 치니까. 응? 그래서 이제 사람 막 우는데 완전 대성통곡을 해. 대성통곡을. 그런데 하루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만 기도하니까 아주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시원해지더라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어디로 갔잖아요. 우리 수아가 비행기 타고 날아갔잖아.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것도 배우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런데 하루도 아니래. 수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대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그거 두려우신 분이라. 이거는 뭐냐면요,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 이게 아니라 정말 위대하시다.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으로 기도한 거죠. 위대한 일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했대. 하나님이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언약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어떻게? 네가 계명을 잘 지키면 뒤에 나와요. 뒤에. 저기 7절에 보면은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 옛적에 주께서 8절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을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온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라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언약을 하셨으니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7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지키셔서 긍휼을 베푸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 하루 늘 기도했나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주십소서.
그리고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누가 잘못한 거야? 그 아버지, 예?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데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또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나의 어떤 그런 문제,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조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도 역시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억나는 대로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럴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뭐 교회 사람들이 막 욕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해, 막 이랬을 때 막 뭐라고 막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범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도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기도했어요. 나라 그 성벽이 어떻게 막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남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마침 그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그러면 2장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어요. 형통해요.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그것이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임을 오늘 이 시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는 아닥시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기슬루월은 12월이었고 니산월은 3, 4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총독으로 가게 되었는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어,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러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러면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아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에스더의 딸 다마스피아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백성 모르게 생각나잖아요.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비도 있었어요. 그 6절에 보면 2장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는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은 수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느헤미야 오늘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앉힌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섭리로 그렇게 해서 술 관원장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성벽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 속에 존재했던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던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성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벽은 자주국가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으면 어때요? 막 뭔가 보호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예를 들어 그 도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성벽이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회파되었으니까 성전은 재건했으나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만 이제 완전한 도시국가로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안에 사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도 비로소 자주국가로서의 그런 출발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성벽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한 번의 기도로 느헤미야가 담당한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스라는 귀환하여 말씀 중심의 그 개혁하며 부흥을 일으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불안하고 성벽 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원수들에게 공격받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합니까? 원수들이 난리도 아니죠. 못하게 해요. 내부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수시로 기도합니다. 수시로.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뭐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사장의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느헤미야에.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사람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옷과 칼 등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가 돼서.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또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또 기도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6장 9절에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후다닥 한 달 만에 기름과 등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나 봐요. 자,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시로 사탄 마귀는 교회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해꾼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외부에서도 있고 내부에서도 있어요. 방해꾼들, 외부에서는 막 그 성벽을 재건 못하게 막 고소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막
막 그렇게 해요. 자, 내부 방해자들은 바로 내 안에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높은 이자를 내고서 토지와 집을 저당 잡히고 노예로 팔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성벽 건축을 더디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리고 조정하고 그리고 명령할 때 이들은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이 됩니다. 내부의 방해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외부 방해자들도 있지만 내부 방해자들도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재임하는 12년 동안 국가에서 주는 녹을 받지 않아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부흥을 주도하죠. 에스라와 부흥을 지도합니다. 이게 8장에서 13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절에 수분합 성벽을 재건하고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한 나라에 그런 어떤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단단하게 재건돼서 외부 사람 다른 나라 공격을 받을 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경건하게 무엇인가를 세웠다면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회개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 성벽에 뭐 레위 지파도 세우고 제사장들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씩 그런 어떤 예전의 그런 국가의 모습, 예전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정말 재정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8장에서 13장까지가 나오는 것을 제가 금방 말씀을 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3장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성벽과 성문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준수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누가 뭐랬고 막 다 나와요. 그래서 양문, 그 성벽에 보면은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북문, 뭐 생문, 수문, 마문 이런 식으로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한 바퀴 돌아서 공사를 마쳤는데 누가 무엇을 했는지 참가한 이들의 명단이 3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떤 출신 지역 이런 거는 제사장, 상인, 사업가, 높은 주위 사람들 다양한 부류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같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 누구의 아들이며 손자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의 그 헌금으로 작은 교회지만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그 헌금,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이 일에 내가 무엇인가 정말 내 힘나는 데까지 하는 거, 그거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때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지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을 위대한 일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 그리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그것을 기뻐하면서 기도했다.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보내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 위대한 일을 이룬 느헤미야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홀트 아동 복지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응? 홀트 아동 복지회가 입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그쵸? 그런데 한국 전쟁이 거의 끝나가 1954년에 미국의 오리건주의 마을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홀트 이 부부가 아주 그냥 평범한 농부예요. 그냥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게 마을회관에서 종교 영화가 아니라 한국 전쟁 고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그걸 보고서 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것이 그 마음에 아주 찍힌 거야. 심령에. 저 애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에게는 6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심합니다. 한국의 전쟁과 8명의 아이를 입양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에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 입양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나도 하고 싶어요. 이 홀트 부부는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그 감동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거기서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했을 때 그는 한국 전쟁에 고아들을 입양하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설립하게 된 그런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당연히 직업을 바꿨죠. 너무 바꾸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나의 문제가 아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그래야 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 그 백성들 그 고통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득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